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때는 기원전 5세기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긴 연설을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한 예언을 하고 마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좀 어려운 말이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 죄를 지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 그걸 알면은 이 크고 두려운 날이 뭔지 대충 짐작이 갈 수 있어요. 재판? 벌? 맞아. 심판의 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헤매고 있잖아.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방신 섬기다가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돌이키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파멸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파멸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죠? 그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 맞아요. 그 율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는 이런 내용이었죠. 이분 아시죠? 지박사의 일타성경. 맞아. 여기서 봤었네. 이렇게 항상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율법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다른 구원의 방법을 한번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하시고 무엇을 실행하셨을까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그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비유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어떤 사람인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약간 조금 설렌다. 어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지.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왜요? 잘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던 건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등장을 안 하는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냥 몇 년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들으면 좀 놀랄걸요. 30년? 50년 정도? 약 400년. 400년? 너무 긴데? 그냥 엄청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이 400년을 기다리는데 순탄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있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였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 나라가 4등분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필 2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2 나라가 성향이 너무 달랐어요. 그 사이에 껴있던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을까요? 2 나라가 서로 다르면은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막 안달이 났겠네. 아, 그럼 딱 그거 아니에요?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주변 강대국들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보냈냐면 150년을 그렇게 경계선에서 새우등 터지면서 보냈어요. 그래도 이게 안 좋기만 했던 건 아니라 결국에 독립에 성공을 합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안정을 찾았네요. 그런데 그 기쁨도 정말 잠깐이었어요. 저 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던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 이번엔 로마가 이스라엘을 차지합니다. 비극의 연속이네요. 근데 이 400년을 평온한 상태로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 좀... 그래서 더 간절했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해줄 그자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더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밖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렀는데 어느 날 기원 후 약 30년경 장소는 요단강 근처 한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등장합니다. 뭔가 범상치 않죠. 그 사람이 이렇게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된 구원의 날이 곧 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이름은 세례 요한. 그럼 그 사람이 엘리야인 건가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뭐래요? 맞대요? 아니래. 그럼 뭐야? 사이비?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올 것이다라는 건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습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뭐 맞는 말이지. 그건 그런데 어쨌든 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줬나요? 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곧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을 대신 받는 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게 누군데요?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아, 그러니까 율법만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네요. 네,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일단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고통스러운 삶에 짓눌리고 뭐 주변 강대국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너희들 누구든지 다 와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진짜 멋있다. 다 들어와, 그거잖아요. 아, 진짜로 멋있다.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만 따르면은 끝인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기 너무 까다롭고 어렵고 막 너무 많아서 뭐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수시로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된다라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선물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율법의 최종본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그렇지. 그래서 율법만 지키던 사람들도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최종본이라고? 예수를 따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이제 된다.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기원전 5세기 정도에 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그 시기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완벽해.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다. 근데 이거 어떤 이야기랑 겹치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인 율법을 알려주셨었잖아요. 똑같네.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 맞아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명확한 길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다. 그러게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또 애쓰시는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준비해야 이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올까? 이런 것을 굉장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고민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네요. 늘 우리 상황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장해감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하시고 우리한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400년을 기다려야 됐죠? 그것도 근데 진짜 중요한 건데 그때가 최적의 때였어요. 왜요? 그게 말이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변하지 않으셨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죄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여전히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방법이에요. 율법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아주 쉽고 명확한 그런 방법을 주셨는데 이게 그냥 쉽게만 생각하고 지나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쉽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그게 정말 그냥 간단한 방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손수 지은 그 인간들의 모습을 입고 온 겁니다. 신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이 인간이라는 아주 답답한 그런 육체를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1평짜리 방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마치 지금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감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인간들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짊어지십니다. 이 전 세계 모든 만민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고통을 당했어야 하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시고 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면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하실 수 있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고 좋은 길을 주신 거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쉬운 길이 하나님께는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지금 현 상황만 보면은 감사할 일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청혼 시간을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여전히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하루에 한 가지 정도 감사한 일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과제는 그거였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로 마치는 것. 이번 주 숙제는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감사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기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시고자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생명,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우리 틴즈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